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우리가 앞에서 내 생물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이 내 생물, 내 생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내 생물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더라. 내 생물만 우리가 보아도 영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완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옆에 바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얼굴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방향으로 보면 내 방향으로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바퀴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바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글로 쓴 것을 우리가 어떤 영상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들의 몸의 일부분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데 생물들과 연계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물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들이 이 바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서로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황옥같이 보인다. 황옥은 사실 다니엘서를 보아도 예수님의 몸의 색깔이 황옥입니다. 실제로 몸의 색깔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색깔이죠. 그 황옥과 같은 것이 바퀴의 색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의 영광을 바퀴가 표현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이고, 바퀴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우리가 동그란 바퀴가 있으면 또 동그란 바퀴가 반대로 이렇게 교차해서 안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사방으로 가는데 돌이키지 않고 간다. 바퀴가 우리가 둥그런 바퀴 하나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왼쪽으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좌회전해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사방으로 갈 수 있는 바퀴의 형태, 선뜻 잘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가더라. 그런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바퀴가 아님을 알 수가 있고요.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도구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바퀴가 우리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생물과 바퀴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 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생물들은 그냥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죠.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내 생물들이 따라서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 가는 곳에, 이 생물이 가는 곳에 또 바퀴도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내 생물과 이 바퀴가 서로 연관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이 바퀴 모양의 이 영적 존재가 함께 움직이더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내 생물이 움직이고 또 바퀴가 움직이고, 그래서 바퀴와 내 생물은 한 몸일 수도 있고요, 또 떨어져 있지만 밀접하게 서로가 도움을 주는, 함께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내 생물이 활동하는 장소가 나오죠. 그 하늘의 궁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궁창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창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보면 하늘과 같죠. 우리가 대기권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궁창의 형상, 그 하늘의 형상, 창공의 형상이 수정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궁창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수정 같은 궁창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어제도 나왔죠. 날개가 넷인데 두 날개는 몸을 가리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그 영적 존재도 하나님 앞에 두 날개로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을 생각할 때에 그냥 작은 존재이거나 또는 조용하게 그냥 싹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같고 또 군대의 함성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고 강한, 장엄한, 웅장한 그런 생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임재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들이 있는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그 궁창에서 음성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약한 음성이 아니죠. 우레와 같은 음성. 생물들의 소리를 파묻어 버릴 정도로 큰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물은 멈춥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날개를 내리고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어떤 모습인지 완벽하게 볼 수 없지만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런 분이 보좌의 형상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한 앞에 내생물과 바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내생물과 바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궁창, 하늘이 보이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과 그리고 사람의 모양과 같은 한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람의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뚜렷하게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달아서 아주 밝고 뜨겁게 보이는 붉게 보이는 쇠처럼 그 속과 주위가 불같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도 불 같아서 광채가 나더라. 사람의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강한 불과 빛 때문에 형체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는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런데 그게 마냥 두려운 존재로만 보이지 않고 무지개 같더라. 찬란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 때의 언약의 징표였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과 영롱함, 이것이 함께 나타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결국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생물과 바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데 그 내생물과 바퀴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고 또 어떤 신비스러운 장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에게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수정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 하늘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에스겔처럼 엎드려서 그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